네, 오늘 서장 48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220쪽입니다.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익숙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달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 깨달음에 대한 그 표현들도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아니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어떤 소식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미처 이게 그건가? 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어릴 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설핏설핏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이게 어떤 마음 바탕인지 이게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깨침, 그것도 깨침이죠. 그러니까 못 본 건 아닌데 이게 다라는 그런 깨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낯선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어느 순간 불현듯 우리가 생각에 쌓여 있으면은 이것이 이게 뭔가 자각이 안 되는데, 그냥 아무런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무심결에 이렇게 보인다 해야 되나? 무심결에 이게 살풋살풋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생생한 어떤 깨어있음이라 해야 되나? 이게 살아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와닿았을 때는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커서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문득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막 긴박하게 살아간다거나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살아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놀다가 자다가 뭐 이렇게 뭐 책을 읽다가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여유로움이 있죠, 마음에. 그럴 때 문득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간다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들이 다양하긴 해요. 미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드러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도 익숙한 것이고 예전에 몰랐던 게 아닌데, 깨달음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이런 환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거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허탈해지는 거예요. 겨우 이거란 말인가. 내가 오랜 세월 거의 목숨 걸고 찾아오다시피 한 게 이거란 말인가 해가지고 이거 깨닫고 나서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 우울해가지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새롭게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능력 같지도 않은데
자기는 진짜 내 생을 구원받을 거라고, 내 삶을 구원할 거라고, 그 길은 이 깨달음밖에 없고 이 하나를 깨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전심전력으로 이 공부를 했는데 문득 이거라는 게 이렇게 딱 자각이 되고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거, 이것밖에 없겠네 하는 게 있긴 있어. 딱 오고 나서 처음에는 이건가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것밖에 없겠네. 그러면서 이게 수긍이 될수록 더 우울해져 가지고 근 체험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자기 우울해서 이제 진짜 공부할 맛도 안 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분명히 이게 있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궁극인지를 깨치질 못한 거지.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선지식이 와서 이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봤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아.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성에. 너무 우울하기도 화도 나고.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거를 새롭게 안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이렇게 막 이것을 찾으려고 온갖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화도 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내 생을 구원해 줄 수 있지? 이런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울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좀 뭐랄까 뭐랄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게 과연 나를 궁극적으로 해탈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이 상태는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찾는 마음은 없다더라고요. 찾는 마음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뭐랄까 내 생을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그거는 이것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전부인데 아직 안목이 확 밝아지지 않아서 이것이 우주 전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으로 보이고 작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고 좀 여러 가지 좀 우울하기도 하고 한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직 안목이 밝지 않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목이 밝아지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도 없고 우울할 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자기 상태는 모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 그 상태는 뭐냐면 아직도 이 깨달음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룰 것이라는 어떤 주체성, 자아감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공부가 이제 모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심정이 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부정해서 또 찾으러 다녀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궁극적인 깨달음이냐. 이게 뭐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야. 거부해가지고 그냥 또 끊임없이 자기가 기다리는 그런 그 깨달음의 상을 갖고 찾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좀 약간 영리한 사람이지. 가만히 봐도 화도 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보니까 그것도 인연이죠. 보고 보니까 1년이 가도 변함없고 2년이 가도 변함없고 3년이 가도 변함없고 나머지는 다 변하는데 이것만 변함이 없어.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버팀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이 세계 속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인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연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든 아니면 화가 났든 그냥 첫 순간에 확 받아들였든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라는 게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뿐이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요. 그다음에 왜 그런 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 어떤 이 소식이 올 때의 순간들을 저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때 반응들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이 실망감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뭘 가리키는지는 이제 와닿는데 체험이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체험이 안 왔다고. 자기가 체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의 어떤 경계 변화가 오는데 그런 거대한 어떤 체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체험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여러분들 제 앞에서 대중 법문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소참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어떤 병아리가 깨어날 때 알 껍질을 깨고 나올 때는 엄마도 이렇게 어미 닭도 쪼아주거든요. 병아리도 물론 나오려고 쫓지만 엄마 닭도 쪼아져요. 이게 도와주는 거라 깨어날 수 있게 그거랑 흡사한 거죠. 왜냐하면은 집중적으로 이게 뭔지 이제 안내하려고 하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자기 생각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몸부림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애씀의 상황이 어떤 인연이 딱 맞아가지고 이게 깨져서 나올 때는 그런 식의 막 커다란 어떤 체험적인 변화가 동반되지가 잘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런 커다란 체험이 일어나냐면 병아리 혼자 오직 알을 깨고 나올 때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엄청난 내압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용트림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압 엄청나게 깝깝하거든요. 의심이 뭉쳐지고 답답함이 응어리진 압력이 이제 폭발하는 순간 전환이 오면은 압력이 꽉 찰 때와 이게 터져 나가가지고 압력이 사라질 때 경계 변화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너무도 다른 경계라는 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금방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여요. 아, 내가 체험을 했구나. 왜냐하면 그 순간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다는 사실은 의심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단점이란 뭐냐면 체험 경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각되는 것이 사실은 체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동반된 부산물과 같은 체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진정 변함없는 거와 부산물로서 동반된 경계 변화를 잘 구별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체험, 마치 갑작스럽게 답답하다가 아무 일 없어지는 고요한 상태라든가 뭔가 일체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미동의 상태처럼 느껴진다고 이런 식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집착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계의 어떤 체험이라는 것은 이게 유한한 거거든요. 경계는 무상한 거예요.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태가 일주일이 갈 수 있고 한 달이 갈 수 있고 석 달이 갈 수 있어요. 길게는 1년이 갈 수 있고. 그런데 반드시 경계의 어떤 체험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유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미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체험은 뭐냐면 그게 극적인 어떤 경계 변화를 동반했든 아니면은 그냥 단지 그냥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불쑥 와닿았든 중요한 건 이 바탕자리가 드러났다는 게 체험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경계 변화를 동반한 사람이 체험했다는 어떤 것이 확 수긍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경계, 그러니까 안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경계를 체험이라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고, 문득 이게 누구의 어떻게 보면 선지식에 의지해서 이것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와닿았다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무런 경계의 어떤 그 동반되는 경계 체험적 부산물 없이 그냥 오롯이 요것만 순간적으로 자각됐을 때 이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순수성만 있는 거야, 이 순수성만. 근데 우리는 이 순수성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 순수성의 위대함이라든지 이 순수성의 어떤 그 지대함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오염된 시각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경계가 아닌 이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라는 거를 시간을 두고 계속 보고 이거다라고 확신이 오는 순간에 이 사람은 경계에 대한 어떤 체험을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공부도 좀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장애도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있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함없는 것, 이것이 늘 여여있고 한결같고 이것뿐이다라는 것이 와닿고 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체험적인 어떤 경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핵을 집어냈냐 이거지. 핵을 집어냈냐 이거지. 그 껍질은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핵을 집어냈느냐, 핵이 딱 자기한테 드러났느냐,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체험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경계 변화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런 식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체험적인 경계가 강할수록 경계에 집착할 수가 있고, 이 체험적인 경계가 강하게 동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슬그머니 와닿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다면 한번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야. 한번 지켜봐서 이게 항상 변함없는 것이고 요것만이 한결같고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어느 순간 되면 그 모든 어떤 의심, 이거에 대한 의심을 어느 순간 딱 내려놓게 돼요. 버티다 보면. 근데 못 버티면 다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뿐이거든요. 이건데 이게 조금이라도 크게 와닿든 조금이라도 와닿았느냐. 근데 이게 와닿았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느냐. 여기에서 헤매지 않고 모든 생각과 어떤 추구심을 내려놓고 완전히 이쪽 사람이 되느냐. 요것이 공부의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순수한 상태, 의식의 순수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제 이름이 순희잖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촌스럽게 지어주셨을까, 아버지가. 우리 언니들은 이름이 좀 더 예뻐요, 저보다.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한자가 무슨 한자냐면 순수할 순에 발할 희자예요. 순할 순이 아니라 순수할 순에 발할 희자인데, 보통의 순이는 순할 순자를 쓰는데, 우리 뭐 아버님이 지었는지 아니면 장명하시는 분이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순수할 순자를 이렇게 썼을까? 순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나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넌 순수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순수하게 살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 근데 그 순수라는 거를 진짜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이라고 그걸 설명해 주셨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자에 나온 뭐 설명들 뭐 찾아 뭐 순수할 순이지. 근데 순수를 알고 싶은데 순수할 순이 뜻이야. 그럼 그게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는 순수할 순자를 알려고 찾아보니까 그것도 순수할 순이래. 그게 무슨 설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순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뭘 말하는지를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그걸 알았. 순수라는 거는 뭐냐면 텅 빔을 말하는 거예요. 공을 말하는 공. 순수라는 거는 아무것도 뒤섞이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와 그제서야 우리 아버님이 이 공부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순수라는 의미가 공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빔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해져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깨쳐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순수해져라 하는 건 그냥 뭐 착한 아이가 되어라. 이건 순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한 것이 오염된 거거든. 그 진정한 순수는 뭐냐면 이 순수한 마음 바탕이 자각되고 이게 드러나는 게 그게 순수고 순수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사는 공부의 순수.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순수라는 아무것도 뭐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게 우리 존재 자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한 것을 이게 막 축적하고 그거를 모양 있는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본래 자신을 망각했어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냐면 순수라는 제가 궁금해했던 거와 똑같이 순수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공이 뭔지 모르는 거야. 본래 텅 빈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그 본래 자신, 본래 마음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여기에 이것이 영원하고 항상하고 변함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자각 속에서 모양 있는 세계 속에서 모양에 물들지 않으면서 또한 모양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이 순수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텅 빈 마음. 우리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에 스크린이 딱 있잖아요. 스크린은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죠. 흰색. 근데 요즘은 더 발달해가지고 이게 뭐 3D 아니면 입체 영화 같은 게 있어요. 입체 영화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입체 영화. 공기 중이에요. 공중에 이렇게 빛을 투사해가지고 그 입체 영화가 이렇게 입체감을 갖고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응? 그 바탕에 색깔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 총천연색, 그 모든 모양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와 같은 거거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오염이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사람도 보이고 사물도 보이고 온갖 일이 장애 없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색깔이 있습니까? 눈에 색깔이 있나요? 정해진 색깔이 있나요? 수정체에 눈에 정해진 색깔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빨간색도 드러나고 노란색도 볼 수 있고 보라색도 볼 수 있고 검정색도 볼 수 있고 흰색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도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 마음 바탕에는 색깔뿐만 아니라 소리,
소리도 드러나고 생각도 드러나고 감정도 드러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6D 입체 영화랑 같은 거예요. 6D 입체 영화. 소리도 드러나고 색깔도 드러나고 냄새도 드러나고 맛도 드러나고 감촉도 드러나고 생각도 드러나고 느낌도 드러나고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개발한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거죠. 이거는 타고난 능력이고 타고난 능력.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드러난 모양, 사람이 드러났든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은 이게 사물만 단독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 분별색이라는 것은 이 6가지 인연이 어우러져. 그래서 덩어리라고 해요. 오음이라고, 색수상행식 이런 식의 덩어리져서 존재로 딱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는 단지 어떤 시각적인 영상, 시각적으로 드러난 것만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진 찍어 있는 것도 저 그림도 그것도 되게 사람이 되게 아니면 사진 속에 있는 것도 사람이 되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단정할 때는 뭐냐면 단정하고 규정하고 우리가 이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때는 뭐냐면 시각적인 것, 그다음에 감각적인 것, 그다음에 후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기억, 지식, 생각, 그다음에 이 사람과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인상이 주는 느낌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서 그 존재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음이거든. 덩어리. 인연의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럼 이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사물도 그러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사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일어나는 어떤 영상, 마음에 비춰지는 어떤 영상 그거를 존재로 인정해버려서 있다고 여겨서 집착해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슬퍼하고 아니면 뭐 건강하다고 해서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경계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것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를 몰라. 근데 만약에 이게 맞는 것이고 진실이라면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번뇌를 느끼면 안 되지.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존재 자체는 그런 일이 없어요, 본래. 단지 우리가 왜 그런 갈등과 번뇌 속에 사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모호하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래 존재가 아닌 것을 존재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속았기 때문에, 영상에 속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일이 없어지고 뭔가 우리가 깨달으면 아무 일이 없어지고 뭐 구속에서 풀려난다 그러면 어떤 거를 이뤄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아서 이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여겼구나. 이게 장애가 됐고 고통이 됐구나라고 이게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 원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깨달아야 되는데. 요 마음 바탕이 드러나야지 일단 이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마음 바탕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냥 꿈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했든 삶을 살아갔든 아니면 뭐 문제를 해결했든 그거는
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꿈이 꿈인 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꿈속에서 깨는 꿈을 꾸더라고 그건 꿈이거든요. 꿈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쳐 보세요. 그 꿈의 범위에서 벗어났냐. 근데 한번 깨어나야 돼요. 꿈이 미치지 않는 이 본래 본성, 꿈이 물들지 않는 이 본래 이 자리가 딱 드러나야지 그제서야 아까도 이렇게 보살님이 윗바사나 얘기를 하셨는데 윗바사나는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 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아차려 가지고 그 어떤 그 거친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고요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그 고요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노력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력하는 자, 어떤 상황을 조작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주도하는 그 자가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고 그 화근이 번뇌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그 자 때문에 힘든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잠시 잠깐 어떤 조건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속에서 잠깐 임시적으로 뭔가 고요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도 않고 근원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요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요하기보다는 고요한 것보다 더 뭐 수승한 것은 일 없음에 일 없음, 고요한 일조차 없는 것. 그것이 수승한 건데 그거는 진정한 어떻게 알아차림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드러나면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보여요.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알아차려야지 마음을 수습하고 안정을 하고 이거 알아차리지 그런 조작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눈이 딱 뜨이는 거야.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생각 일어나는 것도 보이고 감정이 요동치는 것도 보이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냥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차림이 되는 거야. 저절로 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되니까 저절로 속지 않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절로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작해서 하는 공부를 하는 거는 끝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꿈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래서 반드시 이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 꿈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 돼. 꿈이 한번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 바탕자리가 드러나고 자각돼야 된다. 이거 거기에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있지 않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잘 보시면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의도하지 않고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죠 지금? 그렇죠. 숨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해해서 막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 어떤 밑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저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바로 요 정도라면 요것이 내가 아는 것을 포함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더 어떻게 보면 저변에 있잖아요. 저절로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절로 알고 있는 여기에서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면 귀에서 아는 것이고 눈에서 아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안다면.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 귀에서 안다는 이것조차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귀에서 안다는 이 생각을 아는 게 있는 거야. 눈으로 안다는 이것이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벌써 이거를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통한다, 뚫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단지 내 귀가 알고 내 눈이 안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데 이게 뭔가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뚫려야 돼. 더 깊은 곳으로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치 우리가 그 수맥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뚫다가 어느 순간 막 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순간에 그 통하는 그런 어떤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더 뭔가 더 깊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데로 막 들어가야 되는 또 이런 상상을 할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이 깊이는 없어요. 시공간적인 깊이는 없어. 시공간적인 깊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찰나적인 순간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초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초점의 문제. 응? 어떤 우리가 깊이 뭐 수맥을 뚫는다 할 때는 어떤 공간적인 깊이로 막 생각해서 막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같이 동반돼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내 귀가 듣는다라는 것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안 통하는 것일 뿐이에요. 같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귀가 듣는다, 내가 본다라는 그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이전에 그 저변에 이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게 있는 줄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초점이 그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자꾸 의식적으로 내 귀가 듣는다, 눈이 본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고정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의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나를 부른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공간에서 나를 부른다거나 그럴 때 저절로 이렇게 딱 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나중에 이해가 되고 나서 저 사람이 부르니까 내가 듣는구나라고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배운 지식대로 그거를 정의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무방비 상태로. 어떤 지식과 해석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 그 체험의 순간에 완전히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내려놓고 그 순간에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의 순간에. 사실은 체험도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체험이 안 일어나요. 생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저분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뭔가를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긴장하고 뭔가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접근할 때는 이게 일어나지가 않아. 근데 그 무방비 상태 아무런 의도도 없고 마음에 담아놓은 것도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아주 순수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문득 이렇게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되는 어떤 전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고 쉬라 하거든요. 내려놓고 하라는 거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긴장해가지고 막 의도를 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는 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독교 성경인가 그런 얘기가 있죠. 신부 7신부가 7명의 신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등불을 켜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마침 한 아가씨가 등에 그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6신부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신을 만나는 것을 신과 결혼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유적으로. 신을 만나는 것을 신과 결혼하는 그런 어떤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가 준비라고 할 때, 뭔가 준비라고 할 때는 분별 의식 차원에서의 준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조작적인 거야. 그러니까 선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무방비 상태인 사람한테 오는 거지. 무방비 상태인 사람, 아무런 준비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있죠. 분별로 조작하려는 그 마음이 내려놓아진 그 사람한테 신이 오는 것이죠. 이게 자각이 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드러나기 전에 모든 행위는 다 조작이에요. 모든 그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오던 대로 행해왔던 건 다 조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겁니다. 자 소리가 드러나는데 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지금 눈앞에서 내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편의 얘기를 할 때 듣는 분이 저기 뭐가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장할 노릇이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전환이 오냐면 분명히 어떤 경계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 때 너는 두드려라. 난 상관없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포기? 거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닐 것 같은 그런 자기 암시가 왔을 때 문득 밖으로 뭔가 추구하고 찾으려는 마음이 멈춰졌을 때 도가 어디에 있느냐? 죽비에 있지 않다는 거지. 응?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쓰고 있었어. 내가 이걸 쓰고 있었는데 나는 드러나는 사물이나 소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도가 있나?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 보십시오. 여기 뭐 딱 두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겁니다 할 때 마음이 어떻게 작동이 돼요? 생각은 안 일어나고 예, 예. 소리? 생각도 안 나고 예. 그냥 정지 상태. 정지는 아닌데 그냥 움직이는 예. 상태만 보이고 저는 약간 뭐라고 관찰자? 관찰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아는 그냥 인식되는 느낌도 없고 그냥 예. 뭘? 그냥, 뭐랄까, 하여튼간 뭐 좋아요. 그게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때, 잘 보십시오. 이때, 저를 봤을 때는 여기에 집중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계속 법문 들을 때, 왜냐면은 여기에 집중한 것 같아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심 그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뭔가 대상에 떨어지거든. 일어난 대상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다른 데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도가.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다른 데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건 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두드리고 이겁니다 할 때 도가 이 죽비 소리라든가 탁자 두드리는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가 그게 그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나 행위나 움직임이나 거기에 도가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나한테도 없는 것이고 다른 곳에도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도가 되겠어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두드리든 가만히 있든 뭐 하든 여기에 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가 여기에 없으면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게 실수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대상화에 사로잡히고 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실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를 놔두고 밖에서 구하는 거거든. 이거는 자기한테 도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으니까 전체에 있는 거와 같은 거죠.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전체에 있는 거와 같은 거야. 항상 나는 나니까 세계와 나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세계는 다 같이 드러나는 거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근데 우리는 대상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 마음이 멈춰야 돼요. 그래 그 마음이 자각이 되는 거라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멈춰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저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아 저것이지 않고 아 이걸 말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초점, 시선이 이게 대상에 쫓아가던 것이 멈춰야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발 뛰기 이전에 이미 있는 그걸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그 회광반존이 무슨 조고각환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라고. 돌려가지고 비춰보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잘못 알면은 또 어떤 보는 자가 뭘 비춰보나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이 자리에 통하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런 방편의 말을 했는지 이렇게 납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그 마음을 갖고 대상한테 가서 거기에 뭐가 도가 있나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한 발도 떼기 이전 그 자리를 보라고. 거기뿐이라고. 이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겁니다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자신한테 있어. 자신한테. 자기한테 있다고 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뭔가 추구하는 마음, 밖으로 향하는 시선이 이게 멈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아무것도 밖에서 구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셔야 돼요.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를.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예. 선생님 말씀 듣고 무슨 생각하지 그 생각을 일어났죠? 그럼 그거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일어나죠. 근데 저한테라는 것도 약간 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한테라는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좋아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저한테서 일어났어요. 근데 저한테라는 생각이 일어났죠.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한테서 일어났어요라는 생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저한테서 일어났어요라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잖아.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이지 나한테라는 말도 벌써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렇게 분별된 것이고 진짜는 뭐냐면 저한테 일어났어요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정도 일어나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사물도 여기서 일어나고 꽃도 여기서 피고 지고 추운 겨울도 여기서 오고 여기서 봄이 오고 여기에는 맑고 투명하다 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는데 마치 그냥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표현 어떤 시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여기에 모든 상들이 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같아. 여기에서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그냥 모든 것이 만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걸림이 없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같은 시공간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얘기죠. 왜냐하면 뭔가 인연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머물러 있지도 않고 정체돼 있지도 않고 그런 식의 우리가 공부하면 느낌이 들거든요. 일은 계속 일어나요. 시간적으로도 변하고 막 일어나는데 그게 머물러 있지도 않고 정체돼 있지도 않고 계속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공간적으로는 분명히 눈앞에서 경험되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있기는 있는데 있는 그대로 텅 비어버린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걸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표현과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원만해지고 나면 어떤 식의 변화가 오냐면
온갖 일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아. 물 흐르듯이 다 흘러가는 듯한 느낌. 근데 그래도 눈앞에 경험되는 어떤 사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있기는 있고 움직이고 어떤 활동하고 말하고 그냥 멈춰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텅 빈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는 것이고 공부가 더 이렇게 원만해지고 무르익으면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도 나오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는 이게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 텅 빔.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이거라고. 이제 꽃이 여기서 피고 지는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꽃이라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응? 그러면 세상 만사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뭐 예쁜 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비교 상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꽃은 색깔도 비교 상대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도 비교 상대가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출중한 게 나타나면 이게 추한 게 되잖아. 근데 이건 비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게. 비교 상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깨쳐야 된다. 이거를 깨쳐야 된다. 이것뿐이다. 그리고 시작과 끝, 중간이 다 이것뿐이고 진짜 그리고 이상하게 진짜 공부가 익으면 익을수록 이 맛을 알게 돼요. 이 공부의 맛을. 처음에는 이게 사실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막 의심이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지해서 가게 되거든요. 처음에 의지해서 가요. 왜 의지해서 가냐? 의지할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딴 거에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배신하거든. 언젠가는 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의지하니까 이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안도하면서 자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무상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순수성에 눈이 익다 보면 뭔가 오염된 것들이 잘 보여. 처음에는 아주 큰 것들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미세한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순수성에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정화되는 거죠. 일종의. 오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공부를 1년 한 사람과 체험하고 1년 지난 사람과 5년 지난 사람과 10년 지난 사람과 이 공부가 이렇게 익어간 사람이 왜 안목이 다를까? 궁금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순수성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담백한 음식을 먹다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입에 안 맞고 껄끄럽거든요. 근데 그 자극적인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혀는 그 맛이 감각이 예민할 수가 없어요. 맛의 감도가 떨어져 있어. 그 길들여진 사람 오염된 혀는 예민할 수가 없어요. 그 미세한 거를 감별해내지를 못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이 덜 되고 순수한 걸 먹는 사람의 입맛은 미묘해가지고 그 차이를 잘 알아내고 뭔가 그 분별이 잘 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고 이 순수성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인지 아닌지. 예전에는 막 거친 것만 보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미세한 것까지 잘 보이는데 나라는 어떤 존재는 미세한 거예요. 미세한. 아주 뿌리 깊게 잠재된 미세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서 이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짐이 중요해요. 익숙해지다 보면 잘 보여요, 저절로.
익숙해지지 않고 자꾸 분별하다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자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익숙해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목이 열리고 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깨끗해지다 보면은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세속적인 삶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죠.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다가 조금이라도 오염된 음식 먹으면 이게 딱 알잖아요. 근데 맨날 오염된 음식 먹으면 이게 오염된 건지 아닌지 못 알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그것이 이제 공부고 나머지는 공부라고 할 게 없어요. 분별에는 낯설어지고 이 분별이 아닌 이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그게 공부죠. 이게 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에서 텅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이게 텅 비워져야 됩니다. 비워지고 보내고 하다 보면 변함없는 건 보낼 수 없는 요것만 남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뭐만 남아? 보내는 나도 갚버리고 요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내다가 이제는 보내는 나도 갚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나도 가네. 요것만 오롯하네. 이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체험도 이런 식의 어떤 경험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모든 분별 망상하는 그 마음이 딱 멈춰질 때 어떤 순수성이 확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 찾으려는 그 마음도 쉬시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규정 지으려는 그것도 내려놓고 생각이 자꾸 일어나더라도 그게 붙잡지 말고 놓아버리고 하다 보면은 진짜 어떤 날 것이라 해야 되나? 진짜 날 것. 진짜 오염되지 않는 이 본성품만이 오롯하게 이렇게 자각이 돼요. 드러나고. 공부가 비워지는 공부예요. 딴 공부 아니에요. 비워지는 거 마음에 많이 가둬놓고 있잖아요. 담아놓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가리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많아 이것저것 집착하는 것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의지하는 게 있으면은 이 법을 못 보죠.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고 집착하는 게 없어야지 법을 보죠. 그래서 선사들은 자꾸 뭔가 취모거민이 막 그래서 끊어낸다 하거든요. 이 집착, 동일시했던 거, 집착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 공부지 딴 공부 아니에요. 비워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주 순수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성이 딱 드러나고 이게 분명해지면 온갖 어떤 그 오염된 모양 속에 살더라도 전혀 이렇게 오염되지가 않죠.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구속 없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요 공부를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도 단순한 공부예요. 단지 그 맥을 못 잡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자, 220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언충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견에 빠져 익힌 독이 깊어서 바깥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말과 침묵을 말하고 어둠과 이름을 말하고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 불경과 억지로 짜 맞추어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하나의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목숨이 떨어질락 말락 할 때 염라대왕에게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 잠시 뒤 다시 가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종행으로 막힘없이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으며 마음을 나무나 돌과 같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자기의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졌다면 다시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종행으로 막힘없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불경과 외도의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언충에 대한 얘기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언충이라는 사람은 이제 깨달음은 없고 고요한 어떤 경계를 지키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그런 사대부인데, 오히려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이 많다거나 막 경계 따라 치달리거나 그런 산란한 그런 마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사견에 빠지다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그건 깨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난 게 아니고 고요한 경계를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견이죠. 사땡견에. 그러니까 이 공부는 본성이, 이게 순수성이 자각되고 본래 면목이 깨쳐져야 되는 공부인데, 이 본래 면목에서 비추어진 고요한 물결을 도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상으로는 고요하지만 지금 눈꺼풀에 씌인 것이 벗겨지지 않았다. 깨치질 못했다. 그래서 사견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견에 빠져 익힌 독이 깊어서 바깥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이게 어지럽게 내달리는 거예요. 고요한 경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바깥으로 어지럽게 내달린다는 이 말이거든요. 고요한 경계는 경계거든요. 경계라는 건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달리는 거죠. 그 고요함이 드러나는 마음 바탕, 거기에 있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굴러가지고 일어난 고요한 경계, 이 바깥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치우쳐 있는 것이고, 내달려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공부하면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지금 여기서 대스님 비판하는 고요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데 진짜 공부가 된 사람의 고요함은 시끄러운 게 고요한 것이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의 고요함은 고요한 게 고요한 것이고, 요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도 고요하고 고요할 때도 고요한 게 깨친 사람의 고요인 것이고, 깨치지 못하면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거고 고요한 건 고요한 거지. 그래서 고요한 거를 고요한 거라고 하지. 이게 바로 깨치지 못한 사람의 고요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충이 말하는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경계, 잔잔한 고요한 경계. 요게 지금 빠져 있고, 그다음에 말하는 경계, 침묵하는 경계. 우리 어떤 사람은 이거는 침묵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침묵도 경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침묵도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침묵을 도라고 여기는 거, 이것도 밖으로 어지럽게 구하는 것이다. 치달려서 어둠과 이름을 말하고, 꼭 이런 것도 다 경계죠.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 불경과 억지로 짜맞추어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역이라는 것은 이제 유교의 경전이잖아요. 이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똑같다. 그래서 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회통시켜서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회통한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좀 법하고 맞지를 않죠. 이건 두 개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회통이라면 굳이 유교 만약에 두 개를 회통시켜서 하나로 이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굳이 유교의 주역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관점이라면. 이런 식의,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외도와 사도와 불교를 회통시킨다. 이게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굳이 어떤 그 유교라는 궁극의 가르침과 불교라는 가르침을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회통시킨다라고 이런 식으로 돌린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거에만 도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불교는 특정한 거에만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든 외도든 다 이 도인 것이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통시킨다는 것은 사도와 정도가 회통시키는 게 그게 회통인 것이지,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건 경계가 아니거든요.
회통 두 개가 있어서 그걸 하나로 믹스해서 회통시킨다거나 하나로 만든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이걸로 다 회통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회통인 거예요. 말하자면 굳이 유교가 아니라 주역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불경의 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의 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적인 철학, 불교적인 가르침의 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유교적인 철학과 불교적인 철학 그 가르침을 회통시킬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건 다 경계야.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불도는 외도를 말하든 정도를 말하든 똑같은 걸 말하 그게 불도인 것이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뭘 어떻게 이치적으로 맞아떨어져서 돌리고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의 가르침은 이거 유사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거는 뭐 어떤 경계의 얘기인 것이고 표현된 말에 비슷하게 얘기했구나 그런 것이고 진정한 도는 뭐냐면 이건 절대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표현될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외도를 말할 때도 이거거든요. 정도를 말할 때도 이거고 유교만 말할 때만 이겁니까? 불교 말할 때만 이겁니까? 아니잖아. 누구야 부를 때도 이거야. 우리 일상생활이 다 이 도인 거예요. 일상생활 365일 모든 일이 도인 것이지 특별한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학문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의 관점이라면은 아직 진정한 도에 깨치질 못한 거죠. 억지로 짜맞추어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하나의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지 못하느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이면서 위력 있는 공안은 삶과 죽음인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무슨 1800 공안을 뭐 다 타파하는 게 그게 대수는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게 최대의 진짜 살아있는 공안이죠. 이걸 꺼내내야 된다 이거지. 책 속에 있는 공안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진짜 내 이 삶과 죽음이라는 그 구속에서 풀려났느냐. 그게 진정한 공안이고 이런 식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끝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뭔가를 말을 잘하고 뭔가 막힘없이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이 공안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묵직하고 근원적인 공안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안.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직 삶과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죠.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자기 공부를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 공부를 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심정 항상 칼날 위를 걷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에 임해야지. 그래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진짜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목숨이 떨어질락 말락 할 때에 염라대왕에게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 잠시 뒤 다시 가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죠. 진짜 사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염라대왕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는 준비되지 아니 누가 죽음의 순간을 예언할 수가 있겠고 그걸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1분 만에 데려갈지 1시간 만에 데려갈지 1초 만에 데려갈지 아무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근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을 보니까 막 마음이 산란해지니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안정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뵙겠습니다. 이게 너무도 좀 어떻게 보면은 리얼한 비유죠. 우리 생사의 순간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거든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종행으로 막힘없이 말한다 해도 소용이고
말 아무리 잘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절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치지 못하면. 돌멩이가 될 수가 없다고. 마취시키면 모르겠지. 근데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는 절대 아무리 그게 숙련된 방법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왔다 하더라도 병계만 만나면 딱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 가장 왜냐하면 분별의 가장 근원적인 장애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된다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거든요. 그 아무리 말 잘해봐야 그 소용없잖아요. 마음이 막 치달리는 흔들리고 막 방망이질 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속에서. 심장이 막 방망이질 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나무같이 되겠습니까? 돌멩이같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살아있는 건데. 소용이 없고 반드시 자기의 분별심이 부서져야. 그러니까 이게 탁 이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죠? 나라는 게 부서져야 된다 이거지.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그 깨달음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본래 없는 자신한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공부가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체험을 하더라도 이건 어려운 것이고 원만하지더라도 이 습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뿌리 깊이 박혀왔던 것들은 이제 오래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의 공부는 완전히 여기 침잠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은 따로 공부할 게 없어. 오로지 여기에 그냥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일만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삶이 그렇게 완전히 여기 침몰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기 전과 분명하고 나서의 공부도 그 공부의 양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분명해지기 전에는 뭔가 자꾸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분명해지고 나서는 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막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인 거예요. 이게 배경이 왔다 갔다 하고 전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뭔가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어디 가지는 않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여기에 녹아내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좀 공부의 양상도 좀 달라요. 체험하고 나서의 공부와 분명해지고 나서의 공부는 완전히 침몰해 가는 거야.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선제적으로 분별을 놓아버리게 돼. 먼저 그냥 알아가지고. 이게 다 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상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까워서 어떻게 놔 이런 심정이라면 이제 되면 보면 이게 집착 뻔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식의 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공부가 점점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음만 있다면 점점 쉬워져. 할 것도 없어지고 갈 길도 사라지고. 근데 그 쉬워짐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무료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삶이야. 너무 활기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게 활력도 없고 재미도 없어.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막 영화도 재미있고 책도 재미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이게 이런 소식이 오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재미가 없어. 드라마도 재미없어지고. 사람 만나서 막 뭐 차 마시고 뭐 하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그냥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재미가 있어져요. 아무 일 없고 이게 자유로움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홀가분함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거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구속이 사라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맛을 알죠. 그래서 뭐 일을 만들지도 않게 되고 뭐 그 세속적인 그 재미를 추구하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무료하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일이 없는 게 재미있는데 무료한 게 아니라 일이 없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하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런 그런 식의 어떤 감정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 분별심이 부서졌다면 다시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종행으로 막힘없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불경과 외도의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분별심이 부서져 버리면 그러니까 주객관이 다 사라져 버리면 누구의 마음을 맑게 할 것입니까? 응? 무엇을 안정시킬 것이 그러니까 분별심이 부서졌다는 것은 이 전체가 다 있는 그대로 이 허공이다라는 자각이 딱 된 거거든요. 분별심이 부서진다는 거. 뭐라고 할 게 없다라는 그런 자각이 오면은 누가 무엇을 안정시키고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단지 말을 한다면, 법에 대한 말을 한다면 이 사실이 너무 좋고 이것이 주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법에 대한 어떤 상상이나 생각이나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야.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거야. 마지못해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막힘없이 통한다면은 불경도 없고 외도도 없어요. 불경, 외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불법, 이거는 정법, 이건 사법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다 이름일 뿐이라. 불법도 이름일 뿐이고, 응? 사법도 이름일 뿐이고, 정법도 이름일 뿐이고, 사법도 이름일 뿐이라. 그냥 이름일 뿐이라.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정법이 없다고. 불법이라고 정해놓은 게 없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하잖아요. 법이라고 할 만한 하나 그 물건도 없다. 그것도 마지못해 이름 붙인 그런 어떤 허망한 상이라는 거죠.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치는 것이며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끊음에 한 번 끊으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처럼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란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미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으셨으니 이와 같습니까? 만약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친다.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끊음에 한 번 끊으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처럼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번 깨달으면 그러니까 한 번 체험하면 그게 대오각성이 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수행의 어떤 방법? 보통 보면은 내려놓는 공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승기실론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중생의 마음 세계라고 하는데 욕망의 세계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 무색계는 색계는 이제 이 육신이 나라는 그 분별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색계가 돼서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그다음 멸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무 속에 고갱이가 있어. 요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게 전체가 되는 게 공부라면 이제 밖에서부터 거친 욕망부터 이제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수행 일종의 그런 식의 이제 수행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에 통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겠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이 깎아 내려간단 말이에요. 나 자신한테 분별을 깎아 내려가면은 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깎아 내려간 건 그렇다 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뭐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해. 근데 이 거친 욕망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끊어야 돼. 그래서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술과 담배가 떨어져 나간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의지를 갖고 깎아 내려가는 그 놈이 너무 성성한 거야. 그것도 망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복시키느냐, 그게 가능하냐. 난 그거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단칼에 깨침의 순간, 왜냐면 그 이전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득 이 고갱이가 드러나는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겠죠. 근데 수행의 주체가 있으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수행의 문제는 뭐냐면 뭘 내려놓고 어떤 경계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주체가 있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숨은 주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해 스님이 말하는 이 근데 화두 하시는 분도 말하거든요. 한소식하고 확철대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의 깨침을 얘기를 한다고. 두 번의, 처음에는 어떤 체험의 변화인 것이고, 그래서 이 대해 스님의 말은 나중에 분명해지는 거야. 나중에 분명해지는 거야. 대오각성을 말하는 거야. 확철대오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죠.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치는 것이며,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끊음에 한 번 끊으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처럼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자꾸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이게 계속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도노 점수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도노 점수가. 그게 현실적인 가르침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한테는 도노 점수가 자기 현실적인 그 어떤 그 안내 같은데, 이게 이 법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 추구심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니까 너 돈수네? 이런 말이 또 나와. 깨달음이랄 것도 없네? 근데 무슨 따끔이 있겠어? 이렇게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돈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깨달음, 아무것 주객이 무너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도노 점수겠죠.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갖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때에 따라서 방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왜냐하면은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닦아야 될 게 많으면 그게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정해진 법칙은 없다라는 거, 정해진 법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에 이 사람은 사도니까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정법을 깔끔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법문만 듣고 이 사람 공부만 가르치만 따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냐면은 우리의 어떤 의식, 분별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갖춘 어떤 그 분별의 어떤 그 장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해소되지 않는 부분. 근데 그 사람이 공부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갇혀있던 것을 보게 되는 어떤 전환이 와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공부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설법이나 가르침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도움이라는 건 뭐 지식을 쌓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던 부분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스승인 것이지. 그 스승은요, 꼭 어떤 선지식만 스승이 아닙니다. 자식도 스승이에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은, 그리고 다른 어떤 스승보다, 그 다음에 얼마나 뭐랄까,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어떤 스승보다 진짜 큰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꾸 이게 일어나거든, 이게. 응?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데 하면서. 그때 그 자식이 나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자식이 스승이구나. 그런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너무도 자기를 관가해요. 저 사람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믿고 의지할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깨치었느냐 깨치지 않았느냐 그 중요하죠. 그만큼 이끌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거지. 나의 장애를 일일이 다 이렇게 돌아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한테 의지하는 건 중요해요. 자기가 공부가 밝아질 때까지. 근데 그 사람만 의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의 장애의 스펙트럼과 그 깨달으신 분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장애의 스펙트럼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언급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인연이 그게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스승이라고. 얼마나 나를 돌아보게 하는데.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내 에고를 이렇게 촉발시키게 하고 자극하고 막 흔들어 대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가장 왼수 같은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의 스승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내 생활 주변에 있어. 그 사람을 보면서 내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항상 이것이 자각되고 나서의 마음의 방향성은 어떤 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고 자기를 비춰보는 시선이 그렇게 돼야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보고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나약함을 보고 자기 힘이 없음을 보고 자기 안목이 없는 거를 보고 그게 공부의 바른 방향이지 쟤는 안목이 있고 얘는 없고 지가 지금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이 잡혀지느냐도 중요합니다. 공부가 방황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가려면 항상 자기를 봐야 된다. 남을 보면은 그거는 둘로 쪼개지는 것이고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비춰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의 분별이 또 잘 보이죠.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란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미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으셨으니 이와 같습니까? 만약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런 경지에 도달합니다. 맞네. 유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화두로 깨친 사람인데 아직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스님이 이 공부까지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말이지 꼭 이런다라는 단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가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이거죠. 닦을 것도 사라지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 만약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이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공부가 분명하다면 니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몸소 진흙탕 속으로 굴러 들어가 거슬리는 경계가 오든 순조로운 경계가 오든 그러니까 진흙탕과 물이라는 거는 그 탄이 대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그 동사섭인 거예요. 혼자만 알지 말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구제해야 된다. 같이 그들의 어떤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이쪽 세계로 오게 하는 그 뱃사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혼자만 이쪽 세계에 살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마다하면 안 돼요. 그게 결코 이렇게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번거롭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마음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고요함을 지키고 있고 일 없음을 지키고 있는 건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계에 가서도 끄떡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인 거야. 꼭 누구를 대상을 구제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라는 경계처럼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힘을 얻으려면 그 거스르는 경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공부를 봐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꼭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자기 공부를 그런 식으로 대중 속에서 테스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진정 자기 힘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런 경계가 없는 데서 자신이 있어봐야 그게 무슨 힘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살행위라는 것도 말하자면 나는 공부하려고 보살행하는 것 같아. 자기 공부하려고. 물론 그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야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런 효험을 모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직접 맛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게 없어. 이런 지상낙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권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애쓰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자비심이라는 거 그런 것이 절로 나오게 된다고. 꼭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행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공부 대장부라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할 때만 공부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공부고 이런 어떤 법상에 올라가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좀 뭐랄까 좀 그런 식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죠. 도전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 그런 좀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내가 더 공부가 나아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내 공부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느냐. 항상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 법상에 앉는 것 같거든요. 제 공부가 완전하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나는 충분한 자격이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공부를 더 촉진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찾아가야죠. 다 스스로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어찌 삶과 죽음의 순간에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온갖 경계에 다 노출시키면서 단련을 해야 돼.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갖고 해야지 공부를. 그냥 지금 살기 편하다고 아이고 뭐 만족하지 말고 길게 봐야지. 그게 염라대왕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준비라면 이게 준비된 자이겠죠. 그렇죠? 이게 준비된 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을 마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